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부터 하시는데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주기도문의 말씀을 마치고 오늘은 우리가 많이 들었으나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금식에 관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미국의 한 학자가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관하여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보니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금식기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태동이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6만여 교회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약 460여 교회가 매해마다 새롭게 세워진 것입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한국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거듭하였습니다. 한국 교회의 성장을 바라볼 때 금식 기도는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금식 기도였다면 잠자는 교회가 다시 깨어 일어나고 회복하고 신앙 갱신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도 금식 기도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 코로나를 지나고 있는 끝부분에 와 있는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금식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금식기도를 말씀하신 성경 구절은 명령조로 말씀하신 곳은 딱 한 군데 나옵니다.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딱 하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날이었습니다. 그 대속죄일을 맞이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16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날은 대속죄일로서 7월 10일은 안식일의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무슨 말입니까? 금식하라는 거예요. 먹는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금식을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구절 외에 하나님은 금식을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금식을 경건의 표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길거리에서 시장통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이 경건한 사람으로서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한 주에 2번씩 금식을 했는데요, 월요일과 목요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의 월요일과 목요일은 시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장이 서니까 많은 도시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도시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시장 바닥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치한 모습으로 자신들이 금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식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금식이었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의 금식이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금식을 경계하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들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금식하는 것을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금식이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일부러 얼굴을 초췌하게 만듭니다. 세수를 하지 않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일부러 내가 금식을 하면서 참 고생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백한 얼굴을 만들려고 횟가루를 얼굴에 뿌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잘못된 금식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자신의 경건을 보여주기 위한 외식의 도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금식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이런 것이라고 바로 이어지는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뭘 바르고요?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씻으라고요? 씻지 말라고요? 씻으라고요. 전혀 사람들에게 티가 나지 않도록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예쁜 모습으로 화장하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금식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금식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지는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오직 누구께 보이게 금식을 하라고요? 내 아버지께.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보시도록, 너가 금식할 때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금식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상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너의 금식을 보시고 갚아주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나 기독교의 역사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삶을 보면요, 금식기도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은혜의 젖줄이었고 은혜의 보고였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후에 사탄을 무너뜨리시고 이기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주일 저녁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최근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하심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만드시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한 그 선교사 파송이 세계 선교의 교두보를 놓게 된 것입니다. 금식 기도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가 바꿔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닙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금식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요나서를 가서 보면 니느웨 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그 도시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요.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도시에 들어가서 선포합니다. 이방인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나의 심판의 선포를 들었던 니느웨 성의 왕과 백성들이,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식음을 멈추고 그들이요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리라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금식의 모습을 보시고 진노를 하나님이 거두시는 장면.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요 금식 기도는요 놀라운 효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보고가 쏟아지게 되고 은혜 젖줄이 우리에게 흐르게 하는 놀라운 것이 금식 기도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요 일평생을 불태웠던 대학생 선교회를 일으키신 김중근 목사님이라는 분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 계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1958년도에 대학생 선교회라고 해서 CCC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2009년도 50년 동안 CCC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젊은 대학생들을 깨우기 위한 평생의 복음 전하는 삶을 김중근 목사님은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을 보면 그분이 그렇게 50년 동안 흔들림 없이, 여러분 젊은이를 위한 사역이 쉽겠습니까? 어렵지요. 그 어려운 젊은이를 위한 사역을 흔들림 없이 해낼 수 있었던 것은 금식기도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금식기도였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요 50년 동안 CCC를 1958년도에 설립을 하고 2009년도에 소천하시기까지 50년 동안 매일 아침 금식을 하십니다. 아침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이 땅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김중근 목사님은요 매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땅이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금식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3일, 때로는 7일, 때로는 10일, 어려운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때로는 20일 금식기도 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50년 동안 변함없이 CCC를 통하여서 한국의 대학교를 깨우는 놀라운 사역을 김중근 목사님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금식기도는요 우리의 영을 깨우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부흥의 불길이 떨어지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금식기도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금식기도 해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식기도는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시지도 않으십니다. 분명하게 단정하여 말씀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금식기도에 관한 말씀의 내용을 깊이 묵상해 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금식기도를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금식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금식할 때에, 금식하기를 원한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외식의 금식을 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금식을 해야 한다. 금식을 하기를 원한다면 바른 금식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금식이 필요할 때는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 금식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금식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말씀이 상당히 부담스럽죠? 오늘날 금식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할 때는 금식 기도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풍족해지고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대형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금식 기도가 서서히 한국교회에서 사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금식 기도가 필요하다면 저와 여러분부터 시작해서 금식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언제 금식 기도를 해야 할까요? 금식 기도가 필요하면 하라고 긍정적으로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언제 금식 기도를 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금식해야 할 그때는, 그 날은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라고 말입니다. 어떤 날이라고요? 뭔 날이에요?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에요. 마가복음 2장에 가서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라와서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주님, 선생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 선생님의 제자는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전혀 금식을 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 20절 가지고 있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어느 날 금식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요.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찾아오면은 그날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손을 올리고 먹는 것을 금하고 하나님께 금식기도 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결혼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순간에 결혼식을 하고 있는 그때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 동네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아직 결혼식이 끝나지 않았는데 결혼식을 하려고 앞에 서 있는 신랑과 신부 중에 신랑을 잡아갔습니다.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빼앗겼습니다. 결혼식 날 신랑을 빼앗긴 신부는 그날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맛있게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을 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식음을 전폐하며 통곡하며 울지 않겠습니까? 이런 날이 찾아오면 금식하라 이 말입니다. 신랑을 빼앗기는 날,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 찾아오면 참기 힘든 그 날이 내 인생을 짓누르고 있을 때 버티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신랑을 빼앗기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어느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신랑을 빼앗기는 날입니까? 사람들에게는 들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코 범하지 말아야 할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신랑을 빼앗기는 날입니다. 자녀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합니다. 탈선을 냈습니다. 타락의 길로 갑니다. 부모님은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자녀는 믿음을 버리고 타락의 길로 갑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그날은 신랑을 빼앗기는
날입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찌드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날은 신랑을 빼앗기는 날입니다. 신랑을 빼앗기는 그날이 오면,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환난이 찾아오면, 고난이 찾아오면 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어요. 몸이 이상해서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신은 한 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사형 선고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날이 바로 신랑을 빼앗기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금식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때가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합니다.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아, 좋다. 아이고, 너무너무 시원하네. 아이고, 기뻐. 이렇게 박수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남북관계 점점 꼬여져만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요, 경제적인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모두 다 힘들어 죽겠다고 그럽니다. 거기다가요, 성적 타락은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동성애를 해야 된다라고, 합법화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적 타락이 만연한 이 시대에 청소년들은 길을 벗어났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때 세상에 바른 빛이 되어줘야 할 교회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나라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신랑을 빼앗긴 날이 아닙니까? 이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위기가 되었던 때가 19세기 남북전쟁의 때였습니다. 그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군과 북군이 전쟁을 한 전쟁이죠. 그때 미국의 대통령으로 세워져서 미국의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분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요, 역사의 최대의 난국을 맞이한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링컨은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온 국민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며 했던 연설입니다. 링컨은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이 나라를 황폐화시킨 남북전쟁의 끔찍한 재난이 바로 우리가 행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두려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엄청난 복을 누렸고 오랫동안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성공에 취한 나머지 자만심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를 구속하시고 보존하시는 은혜의 필요성을 망각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권능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이 나라의 죄악을 자백하며 그분의 자비와 용서를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상원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상원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여 1864년 4월 30일 목요일을 따로 지정해 국가적 겸손과 금식과 기도의 날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링컨이 1964년 4월 30일 목요일 금식 기도를 선포했던 바로 그 연설문입니다. 최대의 난국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고민하다가 아브라함 링컨은 금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 국민들과 함께 1864년 4월 30일 목요일 그 하루를 금식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의 금식기도를 보신 것입니다. 사실 전쟁에서요, 남군에 의해서 북군이 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온 국민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했더니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키시는데요, 결국은 북군이 이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남북전쟁을 통해서 노예해방이라는 인류 역사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국가적인 재난 속에서,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국가적인 난국을 만났을 때 온 백성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지도자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며 먹는 것을 멈추고 금식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멋진 대통령의 모습이잖아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과 같은 이런 대통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딴 곳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온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으시는 하나님 앞에 온 국민들과 함께 나가서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자만심과 우리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우리 겸손함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의 손을 들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어 달립시다. 여러분, 이런 대통령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나라는요, 신랑을 빼앗긴 날이 되어 있어요. 이때 우리는요,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을, 우리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라를 생각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한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우리는 금식하며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적으로 환난이나 고난의 때만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아니에요. 너무나 삶이 편안해져서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다면 그날 역시 신랑을 빼앗기는 날인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는요,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영적으로 쿨쿨 잠을 자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큰 고초를 당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참 많잖아요. 그 믿음의 선배님들 중에 안희숙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안희숙 사모님. 아마 이분의 책을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안희숙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요, 30대 초반에 미혼일 때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대단한 믿음의 처녀죠.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섬깁니다. 신사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거부를 해요. 그래서 형무소에 끌려가기도 하고 죽을 위기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안희숙 사모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갈 때 이야기입니다.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안희숙 사모님의 생각입니다. 내가 앞으로 주님을 위해 죽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좀 더 알아야겠어. 예수님께 확 반해야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황홀하고 행복한가를 흠뻑 젖도록 알아야 내가 주님을 위해 죽어도 기분 좋게 죽지. 지금 상태를 가지고는 좀 어렵겠다. 내가 은혜를 좀 더 받아야 되겠어. 신사참배를 거부할 정도면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처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적인 연약함을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희숙, 이 30대 초반의 처녀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해요. 3일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안희숙 30대 초반의 이 처녀는 몸매도 작았고 저혈압을 앓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3일 금식을 하는데 3일째가 되었는데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몸에서 막 고열이 막 나면서 미칠 지경이에요. 도저히 그 3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안희숙 이 처녀는 3일을 채웁니다. 3일 금식을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그때 받은 바 은혜를 안희숙 사모님은 이렇게 글로 남겼습니다. 금식이 끝나자 얼마나 놀라운 힘이 나면서 믿음이 굳어지고 성경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나의 소망도 십자가에 대한 나의 감격도 더욱더 깊어가고 은혜는 날로 더 충만해지기만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너무 편안하게 느껴집니까? 그래서 내 자신이 영적으로 잠자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금식 기도하여서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아마 먹방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먹는 방송이 있잖아요. 코미디언 몇 사람 나와가지고 얼굴에 기름기가 막 잘잘 흐르는 통통하게 생긴 그런 코미디언이 나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막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음식을 또 어떻게 그렇게 맛있게 먹는지요. 안 사 먹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막 허벌나게 맛있게 음식을 막 먹어요. 먹방 프로그램이죠. 먹방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방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영적인 삶이 중심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 예배하는 삶, 이것이 중심이 돼야지. 먹고 마시는 것, 건강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삶의 중심이요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편안함에 취하여서 먹고 마시는 것은 너무나 좋은데 성경 한 장 읽으려면 읽어지지가 않고, 기도 10분 하기가 너무 어렵고,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는 게 너무 지루하고, 그러다면요, 우리는요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길은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지금도 설교가 약 30분이 넘어갔는데 한 분도 주무시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저를 향해서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냐, 막 눈총을 막 쏘시는 분도 없으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목사님 마음대로 해보시오. 마음대로 40분 해도 괜찮고 50분 해도 괜찮고 괜찮아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와 같이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교회가요, 목사님 설교 20분이 딱 넘어가면 그래도 참어요. 25분 정도 되면 이제 눈총을 쏴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헛기침도 한 번씩 하고 눈총을 쌉니다. 30분이 넘어가면 시계를 보기 시작해요. 뭔 말이에요? 그만 좀 하고 내려오시오. 더 하다가는 당신은 위태로워요. 35분이 넘어가면 이제 장로님도 시계를 봅니다. 그렇게 해보시오. 그렇게 해보시오. 그러면서 40분이 넘어가면 다음 주에 짐 쌀 준비해야 되겠구만. 많은 교회가 그런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정상적인 모습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빈혈 증상을 앓고 있는 거예요. 설교가 20분, 30분 넘어가면 어지럽기 시작해요. 예배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가고 1시간 반 돼버리면 완전히 어지럼증에 시달려가지고 오메오메 예배 못하겠네. 그래버립니다. 여러분,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한국교회가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요 3, 40분, 40분 이상 설교해도요 아멘 아멘 하면서요 은혜 받는 교회는 지극히 드문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 좀 말이 이상하죠? 우리 교회 바로 그런 교회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많은 교회가 안 그렇습니다. 왜 맨날 교회 나오라 그러냐?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나오라고 하면 되지 웬 주일 저녁까지 예배를 하냐?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후 예배 사라집니다. 새벽 예배를 하려면 좀 우리의 힘든 생활을 좀 고려해가지고 월요일 날 쉬어주고 토요일 날 쉬어주고 그렇게 새벽 예배를 하든지 하지 왜 날마다 새벽 예배를 하냐? 그래서 많은 교회가요 새벽 예배 중에 한 주에 한두 번은 쉽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바른 것입니까? 이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옳은 것입니까? 우리 옳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왜 그 편안함에 처져서 예배 2시간 드리고 3시간 드리면 왜 영적인 빈혈증에 걸려가지고 어지럼증을 느끼고 교회 저녁 예배까지 나오라고 하면 어지럼증을 느끼고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너무나 영적인 편안함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기도예요. 기도.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깨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자 중에요 아서 월리스라는 참 위대한 설교자가 계셔요. 이 아서 월리스라는 설교자가요 금식 기도에 대해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과 올바른 동기로 금식 기도를 한다면 잠긴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의미심장한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우리가 순수한 마음과 올바른 동기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의 금식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거룩한 기도에 두 손을 들고 순수하고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금식 기도를 한다면 잠긴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금식 기도는 내 인생에 잠긴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금식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신랑을 빼앗기는 그 날이 너무나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미래가 불투명합니까? 죽고 싶습니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면 금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을 만나면 금식하십시오. 금식하면서 곡기를 끊고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영적으로 너무나 편안합니까? 그래서 예배가 1시간 반, 2시간 되어지는 게 지루해지게 느껴지고 영적 현기증이 나고 날마다 교회 오라는 것이 짜증스럽게 느껴지고 혹시 그럽니까? 지금 영적인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그걸 느끼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금식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기도 하고 그날이 바로 내가 영적으로 신랑을 빼앗긴 날이라고 인정을 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위태롭고 난국을 만났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일어나서 금식하며 이 나라를 위하여서, 이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같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